네요. 먼저 그 전에 우리 특히 여자 성도님들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 혹시 밥하는 거 너무 좋으세요? 밥하는 거 너무 좋으세요? 우리 권사님 한 달 동안 병원 가 계셨는데 적어도 밥은 안 해서 참 좋다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혹시라도 정말로 밥하는 게 너무 좋다 하시는 분이 혹시나 계실지 모르겠어요. 아유 나는 밥하는 게 너무 그렇게 좋고 너무 행복해 죽겠다고. 얼른 지금도 막 그냥 가서 빨리 집에 가서 밥하고 싶어가지고 손이 막 근질근질 걸었었나고. 혹시 그런 분 계세요? 나는 나중에 천국 갈 때 딴 건 몰라도 밥통은 이거 지고 꼭 갈 거라고. 그런 분 안 계시죠? 네, 안 계실 줄 알아요. 밥 중에 제일 맛있는 밥은 어떤 밥이다? 남이 해주는 밥이요. 식당 가서 사 먹는 밥이 제일 맛있는 밥이지 않냐고요. 아주 그냥 내가 밥을 하려고 태어난 건지 이 집에 식모로 들어온 건지 모르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그 정도로 밥하는 것 때문에 참 스트레스 받는다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오늘 제가요 정말로 그 밥이라고 하면 아주 진해 죽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 밥을 안 하고 사는 그 비법을 말씀드리려고 해요. 밥 안 하고 살 수 있는 비법이요. 이거 사실 제가 진짜 아껴놨던 얘기거든요. 아무한테나 안 알려줬어요. 심지어 저희 아내한테도 안 알려줬거든요. 그럼 집에도 밥 안 해줬거든요. 알려주면. 근데 오늘 제가 여기 제 아내가 눈을 시퍼렇게 뜨고 있는데도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밥 안 하고 살 수 있는 비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겁니다. 딴 때도 아니고 2024년 새해 그것도 수요일 저녁 7일날 예배드리러 나오신 분들이니까 특별히 말씀을 드리겠다고요. 대체 그것이 무엇이냐? 밥 안 하고 살 수 있는 비법.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 간단해요. 밥을요 맛없게 하시면 돼요. 밥을 어떻게 하면 된다고요? 맛없게 하시면 된다고요. 밥이 그냥 맛대가 아니었다고. 그러면요 처음에는 엄청 뭐라 할 거예요. 식구들 밥이 이게 뭐냐고, 반찬 꼬라지가 이게 뭐냐고. 근데 여러분 그 소리 하는 거 들으면 당연히 승질 나시겠지만 몇 번만 초반에 몇 번만 참으시고요 계속해서 밥을 한번 맛없게 해보세요. 꾸준한 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도 항상 기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밥 맛없게 하는 것도 항상 맛없게 한번 해보시라고요. 그러면 정말로 놀라운 변화가 생길 겁니다. 아니, 곧 죽어도 집에 들어와가지고 밥 챙겨주라고 하던 양반이 언젠가부터 밥을 밖에서 먹고 들어갔다고 할 거예요. 생전 다이어트 소리 안 하던 양반이 뭐 좀 차려줄까? 그렇게 물어보면 나 다이어트 시작했다고. 나 이제 살 뺄 거라고. 아마 그렇게 될 거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밥하는 거에서 자유롭게 되실 거예요. 구원받으시고 천국이 펼쳐질 거예요. 이따 예배 끝나고 오늘 설교 멋이라 했더라 기억 하나도 안 하셔도 좋으니까요. 이건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밥하기 싫으면 어쩌면 된다? 밥을 맛없게 하면 된다고. 근데 여러분 이 말을요 한번 그대로 뒤집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여태껏 그렇게 여러분이 죽어라 밥을 하고 밥 차리고 늘 그렇게 살아셔야만 했던 이유가 뭐냐면 그러니까 뭐예요? 밥을 너무 맛있게 해서 그래요. 권사님 밥을 너무 맛있게 하셔서 그러신다고. 내 음식 솜씨를 아니까. 음식 솜씨가 너무 좋으셔서 그랬던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라도 비법을 알려드렸으니까요 앞으로는 밥을 하실 때 한번 그냥 몸빵 틀어버리신다든지 그냥 반찬 같은 것도요 무엇이 이렇게 짜다냐 하면 아유 설탕인 줄 알고 집어넣니 소금면 같다고 막 그렇게 소가 넘어가는 척하면서 그렇게 한번 속여 먹어보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밥을 맛없게 하면요 밥하는 거에 이제는 조금은 이제 구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제가 사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앞에서는 참 이게 참 큰 용기 내서 하는 얘기긴 해요. 오늘 남자 성도님들은 이 얘기 들으면 은혜 받기 글렀다 하실 것도 같은데 참 기분 안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는데 큰 용기 가지고 여자 성도님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라고요. 이런 얘기 해주는 목사 잘 없어요. 근데 여러분 오늘 대체 뭔 얘기 하려고 그러냐? 핵심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만큼 뭐가 중요하냐면 솜씨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 중요해요? 솜씨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음식 솜씨가 좋으면요 다들 그렇게 음식을 해달라고 그러는 것처럼요 솜씨가 좋다, 재주가 좋다, 능력이 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막 찾아든다고, 사람들이 몰리게 된다는, 좋게 말해서 인기가 많아진다는, 이름을 알리게 된다는 거예요. 잘 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인정과 박수와 칭찬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솜씨가 좋으면. 근데 또 그 말을 그대로 뒤집어서 말을 하면요 반대로 솜씨가 없잖아요. 그러면 아무도 거들떠도 안 본다는 거예요.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짚불 가진 게 하나 없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안 몰려요. 아니 안 몰리는 정도가 아니라 얼마나 무시를 했었는지 몰라요. 은근히 따돌린다고, 은근히 소외시켜요, 은근히 서러움 준다는 거예요. 살나서 이렇게 시끄러워
안타깝게도 그게 현실이라는 겁니다. 화딱지나게도 그게 이 땅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요, 솜씨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 얘기를. 솜씨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내가 가진 거에 따라서, 하여튼 뭔가 나에 대한 평가, 세상의 기준에 따라서 내 가치가 결정이 된다. 이 얘기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2024년 새해 첫 수요 저녁 예배 설교 시간에 하나님이 무엇보다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어요. 말씀 한번 다시 보실까요?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다시 한번 봐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하는 말씀이세요. 말씀 보시면 예수님 피 얘기 나오고요, 성소 얘기 나오고요, 휘장 얘기 이런 거 나와요. 그래서 일단 이 말씀들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좀 다른 성경 말씀들을 좀 같이 보실게요. 신약 성경에 있는 마가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는 말씀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숨을 거두게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무슨 일이 같이 일어났느냐?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공간인 성소라고 있었는데요. 그 성소 안에는 또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이 따로 있었어요. 그런데 그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커튼 같은 걸 지나서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요. 바로 그 커튼 같은 걸 휘장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말로만 얘기하면 감이 잘 안 오신다 할 것 같아서 살짝 사진 보였는데 사진 준비했어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오른쪽 사진 이제 성소예요. 그리고 성소 안에 보시면 무슨 천사같이 그려져 있는 거 3개 있죠? 그게 커튼 같은 거,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휘장을 지나면 그 안쪽에 이제 지성소라고 하는 공간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휘장을 좀 크게 확대해서 이제 그려놓은 게 왼쪽에 있는 빨간색, 무슨 천사 같은 거 그려져 있잖아요. 커튼 같은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 휘장이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니까요, 마가복음 말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숨을 거두실 때 그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마가복음 말씀 보니까요,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됐다고, 확 찢어져 버렸다고 휘장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나름 조사를 해보니까요, 당시 그렇게 찢어졌다고 하는 성소의 휘장이 얼마나 크고 무거우냐면요, 성인 남자 4명이 같이 찢으려고 막 몸부림쳐야 그나마 찢어질 정도로 크고 무겁고 두꺼운 게 바로 이 성소 휘장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지간한 힘으로는 찢어지지도 않고요, 찢어서도 안 되고요, 찢어질 일도 없던 게 바로 휘장이었는데, 예수님의 죽으심과 함께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그냥 확 하고 찢어져 버렸다는 얘기.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냐고.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렇게 휘장이 찢어진 게. 그 답이 되어주는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히브리서 말씀이라고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라고요. 여러분, 구약시대 때부터 하나님께서 딱 정해놓으신 게 뭐냐면 그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라고 하는 곳으로 들어가는 건요, 오직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한 사람만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요, 아무 때나 자기가 들어가고 싶을 때 아무 때나 그 휘장을 지나서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게 아니라 1년에 정해진 딱 하루 한 번만 그 지성소, 휘장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갈 수가 있었다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법이에요. 그러니까 휘장은 뭐냐면 일종의 구별의 상징이었던 거예요. 휘장이 뭐의 상징이었다고요? 구별의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선택된, 구별된 대제사장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고, 선택된 그날, 정해진 1년에 딱 하루 그날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지성소 입구에 있던 휘장은 그렇게 구별의 상징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 구별의 상징이었던 휘장 위에서 아래로 확 찢어버려서 두동강을 내버리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 왜 구별된, 선택된 누구만 들어오냐, 지성소에. 아무나 다 들어와라. 야, 이제는 다 들어와라. 아니, 왜 구별된, 선택된 날짜만 들어오냐? 아무 때나 들어와라.
힘들어 죽겠을 때, 도저히 답이 보이지 않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참된 구원을 구할 때 아무 때나 아무나 들어와라. 우리로 하여금 성소, 하나님의 그 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담력을 주시려고 솜씨 좋고 재주 있고 능력 많고 가진 것 많아서 인정받고 박수받고 칭찬받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던 그 높은 문턱에 발을 들일 수 있는 그 믿음의 담력을 주시려고 확 그냥 휘장을 찢어버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아무나 아무 때나 성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 덕에 우리가 사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온갖 무시와 차별과 구별과 소외 속에서 쭈그리면서 죽어가던 우리에게 믿음의 담력을 주셔서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날 수 있도록, 살아낼 수 있도록 살만 나는 인생, 구원받은 인생, 생명의 기쁨, 생명의 힘찬 능력으로 살게 해주시려고, 그래서 확 휘장을 찢어버리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4년을 갑진년이라고 한다 하더라고요. 이게 무슨 갑진년이 무슨 푸른색, 청색, 영혼을 뜻한다고 해요. 여하튼 올해가 갑진년이래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2024년은 갑진년입니다 라고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설교 제목 이렇게 다시 바꾸겠습니다. 실은 오늘 설교의 진짜 제목은 이거였어요. 이게 진짜 설교 제목이었어요.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2024년은 갑진년입니다. 2024년은 무슨 년이라고요? 뭔 년? 갑진년이라고요. 발음은 비슷한데요. 의미는 한 끗 차이로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원래는 갑진년인데 제가 갑진년의 그 갑의 받침을 좀 바꿨어요. 비읍에서 비읍, 시옷으로. 그래서 발음은 비슷한데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다고. 갑진년이 아니라 갑진년이라고요. 갑지다. 여러분, 갑지다가 무슨 뜻이에요? 갑지다. 쉽게 말해가지고 값어치가 있다 이런 뜻이에요. 값어치가 있다. 갑지다, 값어치가 있다. 그러니까 가치가 있다, 쓸모가 있다, 뭐 그런 뜻이라고요, 갑지다가. 그런데 여러분, 우리 어떻죠? 내가 내 스스로를 볼 때 나는 참 값진 사람이요 라는 생각이 드세요? 근데 그런 얘기도 남이 해줄 때 좀 폼이 나지, 내가 내 입으로 나는 참 값진 사람이라고, 내 값어치가 얼마나 비싼 줄 아냐, 내 입으로 떠들고 다니면 좀 폼이 안 난다고요. 근데 어떠세요? 사실 좀 그렇지 않으세요? 내 꼬라지는 내가 제일 잘 아는 거잖아요. 아니 솔직히 우리가 그렇잖아요. 잘난 얼굴 빼고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끼리 있을 때라도 아니 얼굴에도 잘난 거로 하고 위로 삼자고 여튼 간에 내 꼬라지 내가 제일 잘하는 거 아니냐고요. 나보다 더 잘난 사람, 나보다 더 잘된 집 앞에 서면요, 우리 사실 또 깨갱하게 되잖아요. 나보다 솜씨 좋고 능력 있고 재주 좋아가지고 떼돈 벌고 출세하고 자식들 다 잘 나가고 그래서 외제차 몰고 딸이 몇몇 평을 갖고 있다, 그런 사람들 앞에 서면 또 나만 그렇게 또 처량하고 나만 소외되고 나만 무시받고 나만 쭈그리되고, 우리 솔직히 그렇지 않냐고요. 그래서 나는 참 값지지 못한 존재, 값어치로 따지면 진짜 몇 푼 안 되는 존재, 그런 생각에 또 깊은 우울과 어떤 서글픔에 빠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올해 2024년 무슨 년이라고요? 갑진년이라고요. 갑진년이에요. 솔직히 내 꼬라지 보면, 우리 새끼네 꼬라지 보면 갑지다 이 소리 안 나와요. 그러나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휘장을 확 찢어진 순간, 확 찢어주신 순간, 저와 여러분의 처지와 형편과 상황과 평가가 어떠한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 모두는 그 휘장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긴 사람들이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값진 존재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제가 자신있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부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2024년이 값진 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 한 해 부디 절대로 여러분의 가치를 스스로 깎아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우리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값진 존재들이라고. 왜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값진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 그 값진 목숨값을 치러서 우리를 살리셨고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그 은혜를 꽉 붙들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분명 값진 자들이라고요. 그러니까
2024년 당당하게 어깨 피시고 고개 드시고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함께 기도하시겠는데요.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리긴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 기도하잖아요. 근데 보통 기도할 때 눈을 뜨고 기도하나요? 눈을 감고 기도하나요? 눈을 감고 기도하죠? 나는 눈 감고 기도하면 기도하는 동안 누가 내 성경책 새벽할까봐 나는 의심스러워 나는 눈 감고 기도 못하겠다고. 혹시 그런 분 안 계실 거라고 믿어요. 대부분은요, 기도합시다 하면, 기도드립시다 하면 눈을 감고 기도를 하세요. 왜 그럴까요? 제가 가끔씩 우리 교회 학생들이랑 예배 드릴 때 기도하자고 하면 그렇게 두 눈을 부릅 뜨고서 눈싸움 하자고 하는 친구들, 덤비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좀 부드럽게 눈가를 확 찔러버리기 전에 눈 얼른 감으라고 그렇게 이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얘기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눈을 감고 기도를 하죠? 그런 것 같아요. 또 그래야 되고요. 집중하기 위해서예요. 누구한테요? 하나님 아버지한테요. 눈을 뜨고 눈을 뜨고 기도하면요, 내 눈에 보이는,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세상의 시선들, 눈치들이 자꾸만 아른거리는 거예요. 여전히 내 솜씨와 능력, 가진 것을 가지고 나를 평가하고, 그러면서 이 시장 너머로 너는 못 들어온다고, 어딜 넘어오냐고, 낄 수 없다고, 그러는 이 땅의 차가운 평가와 시선들이 눈에 자꾸만 아른거리게 된다면, 눈을 뜨고 기도하면 그런 것들이 자꾸만 내 눈에 아른거리고 내 눈에 들어와가지고 도저히 마음이 진정이 되지 않고 마음이 울적해지는 거 아니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눈 감고 기도해야만 돼요. 그러면 이 땅의 평가와 차가운 시선에 마음을 뺏기지 않고요, 비로소 하나님께 두 눈을 뜰 수가 있거든요. 누구보다 나를 값지게 여기셔서 그 값진 예수님의 몸값으로 휘장을 찢어주시고 믿음의 담력을 갖게 해주시고 생명의 길로 들어설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비로소 눈이 떠지게 되는 거 아니겠냐고요. 그러니까 이 시간 2024년 올해에 우리 모두를 값진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믿음의 담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그리고 그 믿음의 담력으로 생명의 길 한 걸음 한 걸음 힘차게 걸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시라고 시간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고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간절히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주여!